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라.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하였듯이 내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가 크고 너희에 대한 자랑도 많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는 조금도 편안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가 돌아온 것뿐 아니라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였으며 나에 대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고할 때에 나는 더욱 기뻤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하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였느냐. 너희는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더해져서 우리가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디도의 마음이 너희 모두로부터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으니 우리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던 것과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진실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모두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내가 너희를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 본절에서의 근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를 회개하게 하고 세상 근심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의 근심은 걱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근심은 애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슬퍼한다. 영어 성경에도 sorrow라 그랬고 grief라 그랬어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걱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 일로 인해서 낙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좌절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근심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애통해야 하며 또 슬퍼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해하며 회개하라. 애통해하며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성도는 믿음으로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습니다. 또 빛에 속해 있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면 그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 절에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가 말한다. 바로 이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여기 있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 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불법, 또 어두움, 또 벨리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그 본절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은 신자 밖에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하에 나오는 불법, 어두움, 벨리알, 우상과 같은 이러한 것들, 이것을 다 우리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또 2절에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라.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아무도 망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을 비방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교육자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십니다. 또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항상 교육자를 성도는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육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와 교인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털어내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영접해야지. 그래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몸만 앉아 있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헛된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칠 때는 그 교육자를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진리를 전파하면 마음으로 교육자를 영접해야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내가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하였듯이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항상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와 교인들 간에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가 크고 너희에 대한 자랑도 많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또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는 조금도 편안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된 그 동기는 고린도 교회에 파견했던 디도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시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좀 마음이 편안치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이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려 있었으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영이 편하지 않아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 얘기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바울을 비방하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그들과 선한 싸움을 하느라고 바울이 많이 심령이 힘들었던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6절, 그러나 낮고 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랬어요. 자, 디도가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도를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사람에게 이렇게 비방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다 실패한 것 같고 또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비방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아무 잘못 없어도 애매의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바라보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지만 높아지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 왜 하나님 나를 위로하지 않지? 내가 높아진 상태예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고 내가 높아진 상태인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랬습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그가 돌아온 것뿐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였으며 나에 대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고할 때에 나는 더욱 기뻤다. 예, 어떠한 위로를 디도가 가져왔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잘 영접해 주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가운데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디도가 또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외부적으로도 비방하는 자들이 있고 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위로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하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도 없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결과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잠시 동안 바울은 책망을 해놓고 본인이 근심하고 후회했다 그랬어요. 이 교육자가 책망을 하면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책망한 사람의 마음이 안 좋고 좀 후회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바로 섰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동안 근심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회개해서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8절 9절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심이라는 단어 역시 걱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애통해하며 슬퍼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도 sorrow, grief라는 단어가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잠깐 근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고 슬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근심은 두 종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또 세상. 그래서 이미 증거한 대로 근심은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세상 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라고 하는데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되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육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달게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그때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잘못한 사람에게 책망하면
그가 책망을 받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그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빛 가운데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결과가 되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책망받았을 때 달게 받고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을 때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흑암에 거하게 됩니다. 흑암에 거하게 되니까 마음 상태가 어두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권면을 해도 벌써 마음이 흑암으로 가득 차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아야 돼.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고 거기서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면 그러한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책망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를 귀히 사용하신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항상 또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덧붙일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독수리 치며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올라갔는가. 또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전진했는가. 참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올라가지도 못했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 때가 참 많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왜 올라가지 못했을까? 왜 내가 지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을까? 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신앙 상태가 처음 믿었을 때, 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처음 사랑, 그때와 다른다면 내가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을 애통해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 여기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그런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잘못한 것을 애통해하며 회개하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믿는 일을 좀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것을 또 애통해하며 또 기도하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성도가 반드시 구원에 이를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였느냐. 너희는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또 믿는 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있게 돼요. 열심히 있게. 이전에 없던 열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변호하게 돼요. 또 의분을 느끼게 돼요.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또 열정 있게 합니다. 자, 우리에게 열정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항상 열정을 가져야 해요. 도전하는 것.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졸고 잠자는 상태에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애통해하며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믿는 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애통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항상 열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또 그랬죠. 얼마나 처벌을 하겠느냐. 또 잘못한 것은 처벌해야 돼요. 참교회는 말씀 선포와 성례와 권징이 있어야 돼요. 이 참교회의 권징을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참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야 되고 성찬과 세례가 시행되어야 되고 또 잘못된 자에게는 책망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이 교회에서 교육자나 이 교육자는 장로님을 포함돼요. 이렇게 책망했을 때 그것을 달게 받는 성도가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 소신껏 한다고 삐뚤어져 나가면 흑암에 쌓이게 돼요. 그런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권징은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명령인 줄 알고 목사나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받을 때에는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쓰면 그런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빛이 이래서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빛이 나타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책망을 받았을 때 삐뚤어 나가면 계속해서 흑암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 깨끗한 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책망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았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목사나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러한 자는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고 바로 서는 그런 자는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바울이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에 이 불의를 행한 자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렇게 책망한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나 또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전체를 바로 서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라는 근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한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책망은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해서 권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의 소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가?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가? 그 다음에는 자기 소신을 꺾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합리화해요. 자기 무슨 자존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고 교회에 손해를 주는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로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인 불의한 자를 이렇게 책망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교회 전체를 위한 거지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교회가 잘 되도록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결과로 바울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더해져서 우리가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디도의 마음이 너희 모두로부터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바로 섰어요. 애통해하며 회개해서 이제는 바로 서니까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애통해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바울과 디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때 디도도 기뻐하고 그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교육자는 그때 새 힘을 얻어요.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뛰쳐나가면 그건 그 교육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달게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면 교육자가 거기서 새 힘을 얻지만 자기가 소신껏 자존심 하면서 뛰쳐나가면 그것은 본인도 그것은 잘못하는 거고 또 교육자에게 잘못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교육자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책망받을 때 철저히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하고 우리 교인들도 말씀 앞에서 잘못한 것은 애통해하며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와 교인 모두가 이제는 마음으로 서로 영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교회는 교육자를 비방하고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데 딴 데 가서 또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서 비방하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건지 모릅니다. 이제 올 한 해 그러한 것이 있으면 다 애통해하고 회개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비방하고 다니겠어요? 언제까지 교회를 비방하고 언제까지 교육자를 비방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 줄 알고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교육자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하고 이제는 우리 창강교회는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 한 해가 하기 전에 그걸 애통해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디 가서도 비방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서로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에게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던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진실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울을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 것을 보니까 바울의 자랑이 참된 것을 디도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던 것 같이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은 다 사실이었어요. 교역자나 교인들은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사실을 왜곡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진실.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또 김현보 목사님 통해서 다 배우지 않았어요?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이에요.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투명해야 돼요. 모든 면에 진실한 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15절 그는 너희 모두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그랬어요. 디도가 갈 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종도 두렵고 떨면서 영접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 잘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디도가 갔을 때도 순종을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고린도 교회가 한 것,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종을 잘 영접하고 디도를 잘 영접했다 그랬죠. 존경하고 순종했을 때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교육자와 교인들 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겉으로 만나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과 디도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될 때에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너희를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제 교육자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또 이 교육자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니까 이제 모든 면에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책망을 달게 받아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으면 그것을 달게 받아야 돼요. 책망을 달게 받는 성도는 형통합니다. 책망을 달게 받는 그런 교육자, 그런 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책망받을 때 애통해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보낸 디도를 두려워하고 잘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바울이 모든 면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 앞에 잘못한 것.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 실수 참 많이 했어요. 말 실수. 그거 우리가 한번 다 생각해 보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없는가? 또 이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한 적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들어진 게 너무 없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수십 년을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잘하는 게 없어요.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지식적으로.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 증거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소리 안 내는데 소리 내서 기도해도 돼요. 소리 내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좀 애통해하며 우리가 지금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애통해하는 것, 정말 슬퍼하는 것, 정말 내가 이래서 살아는 안 되겠다는 걸 애통함. 또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지 못한 거, 이거 좀 애통해야 돼요. 슬퍼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웃고 다녀요. 만들어진 것도 없고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데도 계속 우리는 웃고 다니고 있어요. 뭘 그걸 잘했는지. 저부터도 잘못한 게 너무 많고 만들어진 게 너무 없어서 애통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4절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되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들어진 게 없다는 것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웃고 다니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식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만들어진 게 없고 배운 게 너무나 많지만 아는 것으로 족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손해를 준 것, 비방하고 돌아다녔던 것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인데 너무나 뻔뻔스럽게 살았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높아져 있고 교만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속의 은혜 날마다 감사해서 흘렸던 그 눈물 다시 흘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근은하고 나는 세워진다는 세례 요한의 믿음처럼 고백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창강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교육자를 비방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비방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모두 다 털어버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못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성 찬송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